성불교에서는 철저하게 본질을 강조해서 탑다운이기 때문에 에고야 하는 것도 한 생각이라는 거예요. 그냥 의식인데 그래도 나는 에고인데 하는 것은 따라붙는 생각이라는 거죠. 근데 그 생각을 초기 불교에서는 그 생각을 다스려가는 그런 이제 수행으로 들어오는데 이제 이 순불교의 입장에서는 그 생각 자체를 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 자체가 실체가 없다는 사실을 그 꿰뚫어 봐서 생각이 일종의 현상이잖아요. 그러니까 현상은 꿈과 같다는 걸 정말로 철저하게 보라고 하는 그런 입장이라서 꿈과 같다는 말을 다른 말로 하면 도깨비와 같다고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생각은 도깨비와 같다. 그래서 그 생각을 없애려고 하면 할수록 도깨비는 상대를 할수록 힘이 세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성불교에서 문제는 알아들었어요. 지금 의식이라는 거. 의식이라는 걸 알아들었어. 근데 생각이 따라 붙거든요. 그럼 그 생각을 어떻게 처리하느냐. 지금 하여튼 딱 문제는 두 개예요. 하나는 우리의 본질의 상태는 어떤 것입니까? 발보리심 일으킨 사람이 그 보리심을 응운하주 어디에 주해야 합니까? 그러니까 우리들의 본질 상태 그것이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이고 두 번째는 거기에 따라 붙는 이 생각을 어떻게 항복시킵니까? 운하 항복기심 이제 요 두 가지가 딱 마음 공부하는 데서 가장 핵심적인 문제예요. 그러니까 도대체 본질의 상태가 어떤 것입니까? 그럼 오늘 전반 우리 첫 시간에 따르면 본질의 상태는 모든 것이 끊어진 텅 빈 정말로 끊어진 상태. 그러니까 그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이 현상에서 그걸 추구하지만 않는다면 가만히 있으면 된다는 걸 이제 알았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걸 실천하는 것이 남았고 그 다음 문제는 따라붙는 생각을 어떻게 이제 항복받느냐. 이제 이게 또 하나의 이제 문제죠. 근데 선불교의 입장에서는 그것이 이제 상이라는 것을 이제 보는 거죠. 그러니까 생각을 상대하지 않는 것이 선불교의 해결책이에요. 생각이라는 걸 알고 생각을 상대하지 않는 거. 근데 이제 실제로 해보시면 백전백패로 생각을 상대하게 돼요. 실제로 해보시면 이대로 지금 이미 의식 속에 있다는 걸 우리가 알지만 생각이 바로 뭔가를 탁 걸거든요. 그럼 거기에 끌려간다. 그래서 그 생각을 어떻게 해보려고 또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근데 선불교에서는 생각은 도깨비고 그 도깨비를 상대하지 않는 것이 최선이다. 이제 그것이 하나의 방법인데 그 점을 앞으로도 이제 나올 거예요. 근데 이제 제가 할 때 공부할 때는 그 말이 못마땅했어. 나는 생각 때문에 괴로워 죽겠는데 그게 도깨비니까 상대하지 말라는데 생각을 상대하지 말라는데 나는 생각을 없애고 싶어 죽겠는데 생각하고 싸우고 싶은데 그러니까 그 점이 참 소화하기가 시간이 많이 걸렸다고 이렇게 또 말씀드릴 수가 있겠네요. 그러니까 첫 시간을 정리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항상 공부는 포인트는 두 가지. 하나는 본질이 무엇인가. 그러니까 견성해야 된다 이거예요. 근데 본질이 무엇인가에는 지금 너무나 간단하게 우리가 매일 밤 경험하는 그것이 본질이다. 그럼 그것이 지금도 있다. 근데 그 위에서 이 분별에 의한 이 세계가 펼쳐지고 있는 것. 그래서 여기에서 그냥 힘 빼면 돌아간다. 멈추면 다시 본래대로 돌아간다. 이게 이제 한 포인트고. 근데 이거를 생각이 따라 붙어서 계속 우리를 끌고 나온다. 이 세계로. 생각이 끌고 나온다. 그러니까 그 생각을 어떻게 다루는가 하는 그 점이 또 아주 중요한 포인트예요. 공부에서. 이 두 가지밖에 없어요. 따져보면 본질을 발견하고 본질을 까먹지 않는 거. 하나. 두 번째는 그것을 계속 까먹게 만드는 생각을 어떻게 다룰 것인가.
그러니까 그 점을 우리가 항상 염두에 두면서 공부를 하면 이 포인트를 잡고 공부하면 조금 더 효율적으로 공부할 수가 있게 돼요. 예, 그 점을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근데 제가 해보니까 선불교적인 방식이 잘 안 먹혀. 생각은 본래 도깨비니까 상대하지 마. 상대 안 할 수가 없어. 상대 안 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뭐 톨레 같은 사람은 생각을 봐라. 생각 날 때마다 생각을 봐라. 그리고 또 그 바이런 케이티 같은 사람은 생각이 날 때마다 생각한테 너가 사실이냐고 물으라 하는 이런 방편들이 또 이렇게 있는 거예요. 이는 엄연히 현대인한테는 도움이 또 돼요. 그러니까 참 공부가 이렇게 익어갈수록 이런 문제들을 저는 그냥 건너뛰기는 없는 것 같아요. 결국에는. 이 기간이 길든 짧든 이런 기간들을 거쳐가는 것 같아요. 근데 가보면 마지막에는 생각은 도깨비야. 그러니까 참 이게 세월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우리가 이렇게 느낍니다. 탐진치. 한마디로 말해서 생각을 인수분해하면 탐진치예요. 탐은 욕심, 진은 욕심을, 그러니까 돈을 가지고 말하면 탐은 돈에 대한 욕심이고, 진은 그 돈을 잃을까봐 두려워하는 거. 그런 것도 있죠. 탐심이 크면 클수록 진심도 강하다. 소중한 것을 소중하게 욕심내면 낼수록 그걸 잃을까봐 막 안달하게 된다. 그리고 치는 이제 그런 어리석음에 자기가 빠져 있으면서도 그걸 모르는 건가. 그러니까 그게 지금 생각이 부르는 우리를 지배하는 이게 하나의 시스템이에요. 탐진치가 있기에 개정해를 세워 말씀하신 것이다. 탐은 개로 다스리고, 진은 정을 가지고 다스리고, 치는 해를 가지고, 치는 어리석음이니까 지혜를 가지고, 탐욕은 개를 지킴으로써 탐욕을 다스리고, 남을 미워하고 이럴까봐 두려워하는 것은 고요한, 우리 마음이 고요해지는 정을 가지고 다스리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다. 그런데 만약에 애초에 탐진치가 없다면 개정해가 무슨 소용인 것인가? 이제 그 말이에요. 그래서 애초부터 번뇌가 없다면 깨달음인들 어디 있겠는가? 그러니까 여러분 아무것도 없는 이 자리에는 번뇌도 없을 뿐만 아니라 지혜도 없어요. 이 말도 이해되나요? 그래서 우리가 아무것도 없는 이 자리에는 미혹도 없지만 깨달음도 없어요. 그러니까 깨달음도 버려야 된다는 말이, 깨달음이 있으면 상대성에 의해서 미혹이 다시 생겨요. 그러니까 깨달은 사람이 깨달음을 지면 다시 또 미혹이 또 생겨버려요. 상황이 이해되나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해가 안 된다 하는 게 반야지혜도 놓아라 그러거든요. 반야지혜도 놓아라. 아니 어떻게 얻은 반야지혜인데 이걸 놓아요? 번뇌망상의 반대말이거든. 그래서 겨우 번뇌망상에서 벗어나서 반야지혜를 이제 얻었는데, 반야지혜를 가지고 있으면 이게 다시 또 번뇌망상이라는 걸 또 만들어버려. 다시 말하면 우리로 하여금 다시 또 이 분별세계, 상대세계로 또 떨어지게 만들어요. 그래서 그것조차도 놓아라고 이렇게. 그래서 무심도 한 겹이 막혔다. 근데 이런 말들이 무심을 무심이라고 하면 무심의 반대말인 유심이 생겨버린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무심도 놓아라. 그러니까 이런 모든 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것은 잠에 폭 들었을 때 그때는 반야지혜니 깨달음이니 무심이니 하는 이런 말도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것을 없이 툭 내려놓아야 진짜지, 뭔가를 또 자기도 모르게 또 진다. 반야지혜라고 하는 것도 알고 보면 현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걸 다 놓아버려야 된다. 그러니까 그런 거를 우리가 참고로 하면 지금 애초부터 번뇌가 없다면 깨달음인들 어디 있겠는가 하는 이 말이 무슨 말인가 하는 거 이제 알겠죠. 그러니까 하나의 기준이 있으면 이거 쉽게 읽혀요. 다음에 그러므로 조사께서 말씀하시기를
부처님께서 일체법을 말씀하신 것은 일체의 분별심을 없애기 위함이다. 나에게 일체의 그 분별심이 없거늘 일체 진리라는 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그러니까 요 말이 쌍차를 말한다. 쌍차. 쌍차라고 하는 것은 쌍으로 막는다. 상대 세계에서 벗어나는 방법은 상대 세계의 양쪽 변을 쌍차, 쌍으로 막는다. 쌍차, 쌍으로 막는다. 그러니까 쌍으로 막는다 이 말은 번뇌도 놓아야 되지만 반야지혜도 같이 놓는다. 그러니까 반야지혜가 있는 한은 번뇌망상도 반드시 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육조 해능이 견성만을 오조홍인으로부터 나는 견성만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해탈이니 뭐 선정 해탈은 배우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왜 그렇습니까? 라고 질문하니까 견성만이 불이법이고 선정과 해탈은 이법입니다. 상대법에 속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선정은 선정 아닌 잡념의 반대말이기 때문에 선정이라고 그러면 벌써 잡념이라는 것이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법입니다. 해탈이라고 하면 구속의 반대말이니까 해탈 그러면 벌써 구속을 상대로 전제하는 말입니다. 그것은 이법입니다. 근데 순수 의식만은 견성만은 나누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나는 견성만 배웠지 선정해탈은 논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오조 스님한테 도대체 무엇을 배웠습니까? 할 때 견성만 배웠지 선정해탈은 논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 말 뜻이에요. 그래서 쌍차할 때는 항상 쌍으로 막는다. 같이 막는다. 같이 막아야 텅 빈 공으로 들어온다. 그러니까 그게 지금 하나의 원리예요. 그래서 부처님께서 일체 법을 말씀하신 것은 일체 마음을, 이 분별하는 마음을 없애기 위함이다. 이때 마음은 이제 분별의식을 말하죠. 분별의식을 없애기 위함이다. 나에게 일체의 분별의식이 없거늘 일체 법이 부처님의 설법 하신 진리가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그러니까 이게 상차를 말하고 있다. 이 말도 이해되시나요? 그러니까 이런 말이 우리한테 이제 일러주는 바는 우리는 자기도 모르게 나쁜 것은 버리고 좋은 것은 취하려고 하는 습관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는 한은 상대 세계를 못 벗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쁜 것도 버려야 하지만 좋은 것을 나도 모르게 집착하고 있는 그것도 내가 놓아야 한다. 그러면 좋은 것도 아니고 나쁜 것도 아닌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조금 우리가 수업 시간 전에 앉아 있는 그 상태. 그 상태는 좋은 것도 없고 나쁜 것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지금 가장 무심에 가깝다. 그래서 본래 청정한 부처 위에 다시 한 물건도 덧붙이지 말라. 그러니까 우리가 매일 밤 경험하는 그 완전히 정말 아무것도 없는 텅 빈 고기에 그거를 일러서 부처니 뭐 어식이니 뭐 반야지혜니 또 뭐니 하는 말을 붙이면 이미 더러워진 거예요. 오케이? 상황 이해되세요? 네. 근데 이렇게 말을 할 때는 이 말을 안 하면 또 전달이 안 되니까 할 수 없이 의식입니다. 나는 누구인가? 의식입니다. 해놓고 의식도 아닙니다라고 또 말을 또 여기 또 집착할까봐 의식입니다. 해놓고 그러나 의식이란 말에 또 속으면
안 됩니다라고 한번 다시 지운다 이거예요. 상차. 말을 해놓고 한번 지운다. 설법해놓고 나는 설법한 바가 없다. 이런 식으로 상차를 한다. 그러니까 이 뜻을 우리가 알겠죠. 왜냐면 우리는 자기도 모르게 좋은 것에 집착하는 습관이 지금 있어요. 그래서 내가 막 내 마음이 텅 비어버리면, 내가 쉬어버리면 법도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내가 그냥 텅 비어버리면. 그러니까 여러분 기준 있는 건 좋아요. 기준 있는 것은 내가 지금 노력하는 것은 어떻게 되려고 하는 거냐. 밤에 잘 때 일체가 사라지는 텅 빈 그거를 내가 지금 하려고 노력한다. 그러면 내가 깨었어도 어떻게 해야 되는가? 무언가를 하면 이미 덧나버리는 거죠. 그래서 내려놓고 쉰다. 근데 그냥 쉬는 건 아니라 기준을 가지고 쉰다. 여러분, 기준이 없으면 번뇌망상 속에서 아무것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면 무기에 빠져. 그게 무기예요. 상황 이해돼요? 그러니까 수행을 하면 안 된다는 말도 여러분 듣잖아요. 그 말은 이 기준을 가진 사람이라면 수행 안 하는 것이 수행이다 이 말이에요. 근데 기준이 없는 사람이 아예 안 하면 그러면 무기 속에서 번뇌망상 속에서 아예 그냥 벗어날 기약이 없는 거예요. 근데 그런 말을 잘 들어야 되는 거예요. 기준을 가진 사람이라면 쉬면 쉴수록 우리가 가고자 하는 곳에 가까워져. 맞나요? 아이러니컬하죠. 근데 이 말을 알아듣는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정말로 이 기준은 중요해요. 기준이 없는 사람이라면 산으로 가. 배 타고. 배가 산으로 가. 기준이 없으면. 근데 기준이 있는 사람이라면 쉬어. 쉬면 쉴수록 이 자리야. 다시. 쉬면 쉴수록 이 자리예요. 그래서 혹시라도 뭔가를 하려고 하는 이 마음을 알아챈다. 그리고 놓아버린다. 요게 이제 수행이에요. 이거를 보조스님은 뭐라고 했느냐? 이게 아주 중요한 말이에요. 보조스님이 진심직설이라고 하는 책에서 그 긴 진심에 대한 직설, 스트레이트로 진심을 말하는 거기서 제일 결론이 이 말이거든. 각찰하라. 각은 깨어서 살핀다. 뭐를? 자기 마음을 깨어서 살펴라. 그러면 자기 마음은 뭔가를 하려고 할 거다. 뭔가를 하려고 하면 할수록 오히려 이 기준점에서 멀어지니까 각찰하고 휴는 쉴 휴자, 헐은 놓을 헐자. 쉬고 놓아라. 각찰, 휴헐. 그러니까 이걸 이제 대신에 기준점을 가진 사람이 이걸 하는 거예요. 상황 이해되나요? 그러니까 굉장히 제가 여러분들에게 참 기분 좋게 약간 보람을 느끼면서 이렇게 권고를 해드리는 것은 결국 우리의 목표는 무엇인가? 고통이 없는 거다. 근데 고통이 없는 것을 우리가 매일 밤 경험한다. 정말 고통 없었다. 왜 없었느냐? 생각이 없었다. 완전히 푹 쉬고 있었다. 그러면 그때 생명 에너지가 왕성하고 생명하고 내가 접속한 계합된 상태였다. 본질하고 내가 계합된 상태를 우리가 이미 매일 밤 하고 있다 이미. 그리고 사실은 지금도 그 상태 위에 이것이 펼쳐졌는데 여기에 속지 말라. 각 찰은 현상에 딸려나가는 마음, 현상에서 무엇을 하려고 하는 마음을 각 깨어가지고 경찰할 때 찰자 살펴서 깨어서 살펴가지고 쉬고 쉬어라. 쉬고 쉬어라. 그럼 저절로 이 상태로 돌아온다.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는 존재의 집으로 여기
그 상태가 존재의 집이에요. 존재의 집으로 돌아가는 거지 어디론가 가는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걸 알고 내 마음을 쉬어버리면 내 마음이 사라지기 때문에 내 마음이 없으면 부처님 법이 무슨 소용이 있으랴. 내 마음이 있으니까 부처님의 그 많은 방편설이 펼쳐졌지만 내가 구하는 마음이 없으면 그 부처님 말씀이 어디 소용이 있겠는가. 우리 존재가 생명이 밤에는 온 생명으로 다 있다가 낮 되면 분별의식이 작동하게 만들어가지고 밖으로 또 온갖 걸 또 이렇게 펼쳐놔. 그리고 밤 되면 또 이걸 싹 걷어가. 아침마다 문 열어서 펼쳐놓고 걷어가고 하니까 여러분 이러니까 보세요. 펼쳐놓나 걷어놓나 마찬가지죠. 그 자리에서는 일여지요. 같지요. 그 자리는 같지요. 그러니까 지금 움직이나 고요하나 그 자리에서 일어나고 있는 거죠. 이해되나요? 동정에 이 자리는 일여하죠. 이건 항상 그대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여기에 한번 눈을 탁 뜨고 살아가면 항상 불생불멸의 입장에서 생멸을 지금 이렇게 마음대로 한다 이게. 생명에 매이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이게 지금 꿈이니까. 자, 우리의 지금 텅 빈 그 상태, 우리의 진공인데 지금 이 뭔가 꿈을 펼치는 묘유하는 그 진공묘유인 우리의 순수의식 자체는 마치 허공에 수없이 진귀한 보배를 장엄할지라도 마침내 유지할 수 없는 것과 같다. 불성도 허공과 같았어. 텅 비어 있어요, 여러분. 이런 말이 지금 우리한테는 축복이라니까. 불성도 허공처럼 텅 비어 있어서 비록 무량한 공덕과 지혜로서 장엄한다 하더라도 끝내 머무를 수 없는 것이다. 그러면 이거를 알고 하면 집착이 없을 거 아니에요. 집착이 없으면 고통도 없잖아요. 이게 정말로 중요한 거거든요. 근데 인간이 어떻게 집착하지 않을 수가 있느냐 이거예요. 이걸 모르면. 현상을 리얼티로 알면 집착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서로 경쟁하니까. 근데 본질을 알면 이 현상은 생긴 대로 다양하게 다채롭게 살아가는 거라는 걸 알게 되고 이게 꿈인 걸 아는데 최선을 다하는. 그렇게 되면 훨씬 더 우리가 고통으로부터는 자유로워지잖아요. 다만 장엄하면 할수록 본성에는 미혹하여 더더욱 보지 못할 뿐이다. 이 말도 이해됐나요? 예. 그러니까 지혜가 양쪽을 같이 보는 거예요. 본질과 현상을 같이 보는. 본질과 현상을 같이 보는 것을 딱 한마디로 말하면 수월이라 그래. 물에 비친 달을 보듯이 본다. 이 세상을. 물은 뭐예요? 지금 텅 비어있는 의식. 이 순수 의식. 이 순수 의식에 인연따라 지금 이렇게 나타났어. 그럼 요거는 지금 물에 비친 달과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수월 보듯이 이 세계를 본다. 수월하고 같은 말이 수월이 간단하고 좋아요. 근데 굳이 붙인다면 경화, 거울에 비친 꽃. 이 세상을 수월, 물에 비친 달 혹은 거울에 비친 꽃처럼 본다. 요게 지금 안목이라는 거죠. 안목. 그리고 요 두 가지를 구분하지, 이 두 가지를 놓치지 않는다. 이 두 가지를 같이 보는 안목을 놓치지 않는다. 그러니까 이런 말들을 조금 더 실감나게 느끼면서 산다. 그러면 내가 현상에 대해서는 쉰다. 현상을 잡으려고 손을 뻗었던 손을 싹 거둔다. 가만히 있으면 개합한다. 무견이 있으면 저절로 본질에 개합한다. 그러니까 요거 하나를 놓치지 않는 거. 그러니까 여기 지금 지혜와 수행법이에요. 제가 수행법까지 지금 같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다음에 또 재밌는 대목이 나오네요. 자, 이른바 심지분문.
조사들의 말씀을 심지법문이라고 해요. 이거 심지법문이란, 여러분 심지가 뭐냐면 지금 텅 빈 이거, 제가 지금 계속 자기 인생의 기본 모드, 우리가 어디서 왔느냐? 여기서 왔어요. 어디로 돌아가느냐? 여기로 돌아가. 근데 죽어서도 돌아가겠지만 살아서도 돌아가.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죽음을 잠에 비유했어. 맞아요? 죽음을 잠에 비유했어. 왜냐하면 매일 우리가 자는 잠이 죽음하고 똑같으니까. 시간을 강물로 비유하고, 한번 흘러간 강물은 다시 적실 수 없다. 이런 식으로 시간을 강물로, 죽음을 잠으로. 근데 이때 실제로 우리가 잠잘 때 죽는다 이거예요. 그 아침에 다시 태어난다. 그러면 제가 아는 한 분이 이걸 깨닫고 난 뒤에 매일 밤 실제로 죽었어요. 그리고 아침에 부활했어. 지금 이해되세요? 죽음과 부활이 뭔지 아시겠어요? 밤에 실제로 죽었어, 그냥. 그리고 아침에 찬란히 부활했어. 그렇게 자기의 삶과 죽음을, 하루를 자기 일생으로 삼았어요. 이해되나요? 그래서 자기 일생을 그래서 자기가 그때부터 뭐라고 불렀냐면, 나는 하루살이 한다. 하루살이다. 그래서 하루를 일생처럼 산다. 그래서 아침에 딱 부활하면 봄이다. 봄. 왜냐? 봄은 보라고 봅니다. 까만 무채색의 겨울에서 온갖 이 꽃과 실록이 피어나는 봄은 왜 봄인가 보라고 봅니다. 여름은 열매 맺는다고 여름이다. 가을은 간다고 가을이다. 그 겨울은 쉬라고, 겨를 하라고 겨울이다. 그래서 하루에 나는 봄, 여름, 가을, 겨울을 산다 하고 실제로 살았어요. 그래서 그걸 기록했어. 그래서 정말 하루살이를 실천하면서 다섯일지를 적었는데, 오늘도 다시 태어났다 하고 하루를 기록하고, 그리고 굿바이 죽는다, 안녕 하고 죽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자기 삶을 기록을 했어. 그러니까 이분이 보면 그 다섯일지에 몇 월 며칠을 안 쓰고 몇 번째 삶, 태어나서 몇 번째의 삶. 하여튼 이런 분도 계셨어. 그러니까 이분이 왜 이렇게 했는가? 그만큼 자기 삶을 정말로 아침에 태어나고 밤에 죽는다는 것을 정말로 실감하는 거지. 그래서 심지법문이라는 것은, 이 모든 깨달은 사람은 완전히 아무것도 없는 그 상태를 자기 삶의 기본 모드로 삼는다. 그것을 심지라고 한다. 의식의 땅, 순수의식 상태. 순수의식 상태를 한자말로는 심지라고 해요. 그러니까 심지법문이라는 것은 그 텅 빈 공적하지만 지는 있는 영지한 진공인데, 거기서 모든 것이 펼쳐지는 묘유인. 그러니까 그 상태를 기준으로 한다. 이걸 법의 문으로 삼는다. 이걸 심지법문이라고 해요. 그러면 이것은 만법이 생길 때는 항상 상으로 생긴다. 상대 세계가 펼쳐질 때는, 여기는 절대인데, 여기는 불의의 절대인데, 이 세계가 펼쳐질 때는 상대로, 이분법으로 생긴다. 그래서 지금 여기는 만법이, everything이 이 주관에 의하여 건립된다는 말이다. 그러니까 지금 법칙이, 순수의식 자체는 불이법이고, 이것이 현상으로, 분별의식으로 이렇게 펼쳐질 때는 상대세계로 펼쳐진다. 여기 하나의 법칙이라는 거예요. 여기 지금 심지법문이야. 만법이 이 마음의 주관에 의하여 건립된다. 이때 주관은 나의 분별의식 하나가 생김으로써 이 세계가 생긴다 이거예요. 같이 생긴다. 여러분, 같이 생긴다.
주관 없는 객관은 없어요. 또 객관 없는 주관도 없어. 그러니까 상차예요. 돌아갈 때는 주관, 객관을 같이 막아서 본질로 돌아간다. 오케이? 이게 상차고, 그리고 보세요. 여기서 순수 의식에서 아침에 분별 의식이 돌아오자마자 이 세계가 펼쳐지죠. 이때는 상조, 주관과 객관이 함께 이렇게 나타난다. 돌아갈 때는 상차, 나타날 때는 상조. 그래서 상차는 항상 짝을 이루는 게 상조. 상조는 현상계가 펼쳐지는 것. 상차는 본질로 현상계를 모아가지고 돌아가는 것. 상황 이해됐어요? 상차를 본질로 돌아갈 것을 현상의 모든 고통을 없앤다고 해서 죽일 살자를 써요. 선에서는. 그리고 상조는 활. 밤에 우리 모두는 자동적으로 아침에는 활을 매일 해. 상차, 상조를 매일 해. 그러니까 이게 지금 법칙이야. 그러니까 지금 노력해서 되는 게 아니라 사실 이렇게 하고 있어. 하고 있어서 이걸 알면 낮의 고통을 어떻게 없애는가? 낮의 고통은 주관이 객관에 집착했기 때문인 거지. 그러면 많은 분들이 뭐라고 했느냐면 집착의 대상을, 그러니까 어리석은 사람은 집착의 대상을 없애려고 한다. 근데 집착하는 주관이 있는 한은 아무리 없애도 집착하는 주관은 살아남잖아요. 그럼 고통이 없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현명한 사람은 대상은 두고 오히려 집착하는 마음을 없앤다. 그럼 마음이 없으면 저절로 대상도 사라지잖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상차의 원리가 내 분별심 하나가 일어남으로써 모든 이 현상계의 고통이 벌어진다는 사실. 자, 이게 왜 중요하냐? 원효가 이걸 깨달았다 이거예요. 원효가 그 위대한 원효가 된 이유가 해골 중국 당나라 유학하다가 당진 어디쯤이라 그러잖아요. 당진 서산. 저 언덕리에서 의상하고 같이 가다가 날이 어두워가지고 이렇게 움푹 파인 그 구름 밑에 움푹 파인 곳에 들어가서 이렇게 하룻밤을 쉬는데 자다가 목이 말라가지고 어떻게 보니까 물이 있어가지고 너무너무 시원하게 마셨다.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그게 무덤이었고 그 무덤 속에 해골에 고였던 물이 더러운 물이더라. 그래서 어젯밤에는 그렇게 시원했고 아침에 그걸 보고 난 다음에 오바이트를 했다. 그리고 깨달았다는 거죠. 이 현상계가 객관과 주관이 같이 일어나고 같이 사라지는 이 법칙을 깨달았다 이거예요. 어젯밤에는 그렇게 시원한 것이 현상계였어. 왜냐하면 내 마음이 그거를 나쁜 것으로 안 봤으니까 어두워서. 그리고 목이 말랐는데 목이 너무너무 시원하고 기분 좋았어. 근데 아침에 보니까 그거 보고 분별 하나가 일어남으로써 자기가 뒤집어져 버렸다. 뒤집어지는 현상이 생겨버렸다. 마음 하나에서 이 분별심 하나에서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구나 를 지금 깨달았다. 지금 이 대목이잖아요. 만법이 이 마음에 의지하여 건립된다는 말이다. 원효가 깨달은 게 이걸 깨달았다. 그래서 원효가 깨닫고 오도송을 지었는 게 심생적 종종법생. 분별심 하나가 이때 심은 분별의식. 분별심 하나가 심생적. 분별심 하나가 생긴 적. 종종. 가지가지의 법. 이 세계가 생긴다. 분별심 하나가 생기니까 가지가지 이 세계가 펼쳐지는데 심멸적. 그 분별심 하나가 사라지니까 종종 법이 멸하더라. 분별심 하나가 사라지니까
가지가지 이 세계의 온갖 지지고 볶는 일들이 사라지더라. 그래서 마음이 생긴 즉 감은 부처님이 계시는 감실. 그러니까 마음이 하나 생기니까 중생계가 펼쳐지지만 그 마음 하나 사라지면 부처님이 계시는 감실과 이 무덤 속 분은 무덤 분자. 감분이 불이더라. 부처님 계시는 아미타불의 극락세계나 지금 귀신이 덕실덕실거리는 이 무덤 속이 분별심 하나가 사라지니까 둘이 아니더라. 이게 지금 오뇨스님의 오도송 깨달은 내용이거든요. 만법이 이 마음에 의지하여 건립된다는 말이다. 만법이 생길 때 분별심 하나 때문에 만법이 이렇게 펼쳐진다는 이 뜻이다. 그러니까 이 심지에서 이 모든 법이 이렇게 일어나는 사실을. 근데 일어나는 법칙은 분별심이 그려내는 거다 이거예요. 그러면 지금 내가 이 분별심을 어떤 식으로 쓰느냐에 따라서 이 세계가 펼쳐지겠죠. 그럼 이 분별심이 돼지 눈이냐, 부처 눈이냐의 문제죠. 그러면 부처의 분별의식이라면 이 세계가 양겹으로 본질과 현상이 같이 보여가지고 이게 꿈이고 꿈에서는 이게 꿈이니까 내가 구애받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면서 최선을 다해서 꿈을 꾼다. 왜냐하면 몸이 이미 이 꿈속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이 안에서 최선을 다해서 인과에 맞게 산다. 근데 이걸 모르면 그냥 정말 이 세계가 이겹살, 수월이라고 하는 사실을 모르면 수는 모르고 달만 보기 때문에 그냥 분별에 그냥 좋다 나쁘다에 그냥 확 휩쓸려 살아가는 그 고통의 세계인 거죠. 그러니까 진짜 원리는 간단하죠. 오늘 지금 돌아보니까 이제 마치면서 진도는 더 이상 안 나가겠습니다. 마치면서 심지법문 이것이 지금 조사들이 설하는 핵심이다. 심지법문이란 이 우리들의 순수 의식 속에서 이 현상계가 이렇게 잠이 폭 들 때는 순수 의식만 있고 꿈을 꾸면 꿈이라고 하는 현상계가 펼쳐지고 지금 생시의 분별식이 발동하면 생시가 이렇게 펼쳐지고 펼쳐지는 법칙은 이 분별식 하나에 이 분별심 하나에 이 모든 현상이 이렇게 펼쳐진다. 그러니까 천당이냐 지옥이냐 하는 것은 우리 마음이 분별심이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이것이 그대로 그냥 드러나 버린다. 여기 지금 이 세계의 법칙이다 이거예요. 그러면 펼쳐지는 것을 단속해야 되느냐 아니면 이걸 펼치는 한 분별식을 단속해야 되는가. 어디에 달린 거예요? 지금 내가 일으키는 한 생각, 한 분별심 여기에 따라서 자기 인생의 희노애락이 전부 여기에 달려있다. 그러니까 지금 심지법문이 가리키는 바는 본질만 강조하는 게 아니고 본질의 현상이 펼쳐지는 이 원리를 알게 되면 현상을 잘 살 수 있다는 뜻이에요. 맞나요? 그러니까 우리 공부가 본질을 알고 본질에 도피하자는 뜻이 아니에요. 하루 종일 잠을 자자는 뜻이 아니에요. 오케이? 예, 감사합니다.